기드온은 세겜에 살던 첩을 통해 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8장 31절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 아비멜렉은 참혹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외가 쪽 사람들과 손을 잡고는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5절 말씀,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자기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 아비멜렉,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연히 그 종말이 처참했습니다. 자기를 도와가지고 왕위에 자기를 오르게 한 고향 사람들과 나중에 원수지간이 되고 말아요. 아비멜렉은 고향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요. 그 자신은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3절, 54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죽으면서 별의별 걸 다 걱정하면서 죽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사람의 인생을 재앙 속에 몰아넣게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탐욕이 문제예요. 탐욕은 반드시 재앙을 가져옵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예욕에 찌든 사람, 권세욕에 찌든 사람 반드시 망하지. 벼슬욕에 찌든 사람, 금전욕에 찌든 사람,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찌든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이 사람들 왜 그런 거 아니?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죠. 교인들도 그런 거에 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천국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천국을 아는 사람의 고백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쓰레기와 오물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랬어요.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사도처럼 온갖 탐욕의 대상을 쓰레기와 오물처럼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가지려면 이런 욕심 가져야죠. 영적인 욕심이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리라. 주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리라.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리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급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혈연주의가 문제예요. 아비멜렉은 외가 식구들과 고향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외가 식구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혈연주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혈연주의 얼마나 한심스럽고 치사스럽습니까? 우리에게 혈연주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는 혈연주의,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는 같은 피가 흐릅니다. 혈연주의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꼭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주의가 문제야. 아비멜렉 이 사람은 지역주의를 이용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 권력을 잡았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들 또한 아비멜렉의 가먼이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야, 그 사람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가 아닌가 그랬어요. 세겜 사람들의 지역주의 얼마나 한심스럽고 치사스럽습니까? 순수한 의미에서의 지역주의는 괜찮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사랑하고 자기 도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건 인지상정이죠. 여러분의 고향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김포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같은 지역주의, 이거는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운 지역주의 아니에요? 단세포적인 편가르기 말이죠. 자기 지역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 편애, 옹호,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타심 밀어내기, 자기 지역 사람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다른 지역 사람이라면 무조건 배척하고 싫어하고 말이죠. 이거 추잡스럽잖아요. 더욱이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이런 강한 지역주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신자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지역주의를 버리게 되기 바라고 천국주의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타국인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타국인들까지 사랑하게 되길 바라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사람들과의 교제가 문제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어울려 지내느냐.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4절 말씀,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다 그랬어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서로가 서로를 따르고 어울리고 막 그런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나쁜 거는 쉽게 전염되더라고요. 징그러운 세균일수록 이 전염성이 강하더라고요. 악질적인 병균일수록 빠르게 번져가더라고요. 반대로 그런 악질적인 세균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그대로 죽든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 건강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건강이에요. 온갖 나쁜 사람들, 징그러운 세균과 악질적인 병균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역이 문제예요. 불순종이 문제예요. 거역과 불순종은 다음 때에서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신실한 사람 기드온에게도 치명적인 거역과 불순종이 있었잖아요. 그는 결국 그 다음 때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마는 거죠. 우상 숭배를 조장한 대가를 이 사람이 치른 거예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미신과 우상과 징크스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둔 방탕한 삶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까지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다음 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들 학살할 때 간신히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담은 아비멜렉이 어디에서 또 왕위에 올랐는가 하니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위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보증 아래서 그 왕위에 오른 거예요. 거기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소리 높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요담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지적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사탕발림의 말만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런 말만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 30장 10절 말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거 피곤하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함께 망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많은 길로 들어섰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면서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심판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거기가 축복의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언급 회피하고 형벌에 대해 언급 회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 회피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 헌신에 대해 충성에 대해 언급 회피하고 말이죠. 평화와 위로와 행복만 가르치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성도라면 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잘못했다면 저희 잘못을 저에게 무슨 죄가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저를 말씀으로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달달 볶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잔소리해 주십시오. 훈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해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담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할 말을 했습니다. 요담의 말이 어떤 말이었나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요담은 담대하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비하면 요담은 뭐 없는 것과 다름없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가면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작은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욕먹는 것 감수하고 미움받는 것 감수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을 아주 꼬집고 있어요. 8절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담의 우화가 나와요. 우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숲에서 나무들의 회의가 열렸다. 나무들은 자기들 중에 왕을 세우고자 했다. 나무들은 자기들 중에 좋은 나무들, 다시 말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차례로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절하고 사양했다. 감람나무는 자기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무화과나무는 자기의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포도나무 역시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이 다 거절하자 가시나무가 물망에 올랐다. 이 우화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작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은 겸손하게 사양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우쭐대며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허장성세가 강한 거, 이게 문제예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분수대로.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리더는 그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큰 해악을 가져온다는 점을 이 우화를 통해 알게 되는 거잖아요. 100명, 1000명, 뭐 10,000명의 그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리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을 통해 항상 최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게 드린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항상 사람들을 속인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15절 말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팔레스틴 땅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이 필요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라니. 가시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람나무보다 더 그늘이 많이 질까요?
무화과나무보다 더 그늘이 클까요? 팔레스틴 땅의 포도나무보다 그늘이 더 시원할까요? 가시나무는 날카로운 가시만 비쭉비쭉한 나무 아니에요? 결코 그늘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늘 와서 피하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네요. 속이고 있네요. 아니 설사 거기에 작은 그늘이 진다고 해도 거기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죠. 찔리기뿐이 더 하겠습니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고역인 거죠. 거기 그늘에 앉아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는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단에는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속이며 꼬드기는 거죠. 여기로 와서 피하시오. 내 그늘에 와서 피하시오. 그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찔립니다. 망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는 거죠.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십자가 그늘 언뜻 보면 거기에 쉼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가 참 그늘이에요. 영원한 그늘이요. 오직 거기만 안전하고 거기만 시원하고 거기만 행복합니다. 영원한 그늘입니다. 그리로 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심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하양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요. 가시나무가 그래요. 가시나무는요 언제나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지. 가까이 하면 찔리는 거지. 상처받는 거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가기만 하면 찔려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랬던 건 아닌지요? 나도 모르는 새에 가시나무 사역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닌지. 누가 내게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 찌르고 상처 주고 그랬던 건 아닌지. 사람들이 자기와 교제하다가 자기와 가까이 지내다가 튕겨나가고 상처받고 그러면요 같이 있는 거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여러 차례 계속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 탓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나 자신도 모르는 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가까이에 오려고 그랬던 사람이 막 찔리고 상처받고 그랬던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서 모든 가시를 다 제거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가시나무 같다면 되겠습니까? 가시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같아야지요. 무화과나무 같아야지요. 포도나무 같아야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늘에서 쉴 만한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는 파괴적이에요. 선한 능력이 없어요. 아름다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가시나무에도 능력이 있으니 어떤 능력인가 하니 파괴적인 능력이에요. 불이 일어나면 그냥 다른 나무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15절 말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살라버릴 거다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뭐 습기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불에 잘 탑니다. 일단 불이 붙으면 숲 전체를 막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잿더미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태워버리고 무화과나무도 태워버리고 포도나무도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막 큰 나무도 태워버릴 수 있다. 내 안에 어떤 가시나무 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시나무 같은 부분을 빨리 속간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다 속간해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사불란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색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해요. 혹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직무유기를 범한 건 아닌지, 혹시 그들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가시나무가 엉뚱하게 왕이 돼가지고 결국 공동체가 다 망하게 된 것은 아닌지, 얼핏 보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나무, 선한 나무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유 여러분 아시죠? 왕과 제사장이 임직식 때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그랬을 때 썼던 그런 기름이에요. 아주 거룩한 기름이에요. 성막의 등대를 밝히는데도 이 감람유가 쓰여졌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잎사귀가 넓고 무성해요. 그래서 고마운 그늘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열매가 당도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포도나무로 뭐 포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포도주는 식수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팔레스틴 땅에서 아주 좋은 음료수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정말 좋은 나무잖아요. 선한 나무잖아요.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왕이 되기를 극구 사양해버렸기에 너무나 큰 비극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가시나무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나무를 다 살라버리고 만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까지 다 살라버리고 결국에는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정작 일해야 될 사람이 극구 사양해버리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공명심에 불타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일해야 될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양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사양의 미덕을 자꾸 발휘하면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겸손한 주의 성도들이요, 바로 여러분이 더 힘껏 일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힘껏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새에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왕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새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겸손 떨고 사양하고 그런 새에 마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잠잠하다면 마귀의 사람들이 날뛰지 않겠습니까? 처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힘을 내고 일어나 적극적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선택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인생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책임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신중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신중히 말하고 신중히 행동하고 신중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16절로 18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 곧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기드온의 손이 행한 대로 너희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을 세웠으니 이것이 될 말이냐 그랬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십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너희 행동이 과연 옳으냐 그랬어요. 시작. 너희 행동이 과연 옳으냐? 너희 행동이 과연 옳으냐? 시작. 너희 행동이 과연 옳으냐?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냐?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과연 옳으냐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너희 행동이 과연 옳으냐? 너희가 행한 일들이 과연 진실하냐? 의로우냐? 너의 가는 길이 과연 옳으냐? 너의 신앙이 과연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대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 늘 생각하며 돌아보며 살게 되기를 원하고 대답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이런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질 것이다.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질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행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했어요. 요담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건 악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우리를 왜 저주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냐고. 아니, 저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옳다면 그들은 복을 받겠죠. 만약에 옳다면, 믿지 않는 것이 옳다면 복을 받겠지. 그러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복음이 옳다면 그들은 반드시 화를 당할 겁니다. 인본주의가 옳은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옳은가? 다 종교의 주장이 옳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복을 받겠죠. 우리에게 복이 없겠죠. 동성애가 옳은가? 인본주의가 옳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복을 받겠죠. 그게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복이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면 그들에게 영원히 화가 있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건 악한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옳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옳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진실한 길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부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롭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